오늘 법문할 내용은, 주제는 현지사. 현지사는 어떤 절인가?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법상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합니다. 현지사는 붓다 회상입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희유하신 3개의 법왕, 3개의 법왕입니다. 지존이시고 우주주이신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회상입니다. 이것은 겁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새로이 붓다가 출세할 때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빛의 몸으로, 이 사람 몸으로가 아니고 빛의 몸, 인격적 불신으로 오십니다. 실로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신 우리 부처님이 와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위시해서 많은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또한 함께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특히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사실을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할 겁니다. 부처는 없는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그리고 왜곡된 무아설로, 즉 아무것도 실체는 없는데 무슨 부처요 보살이냐? 지난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2500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왜곡된 교설을 아니다고 외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 일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선정, 깊은 선정, 깊은 삼매, 아라한이 드는 삼매를 넘어가야 되고, 보살이 드는 삼매를 넘어가서 해인 삼매를 넘어가야 되고, 대적정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을 보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신도분들 잘 아실 겁니다. 2500년 전, 600년 전 영산 당시 가섭존자, 그분이 사람 몸 받아와서 대적성 삼매를 뚫고 들어가서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건 확실합니다. 그 후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많은 부처님들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지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아마 오늘 처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그동안의 많은 법문을 통해서 깊은 이야기는 자제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에 크게 절대적으로 기여한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바에 이 지구촌은 그만큼 무서운 전쟁이 없고, 조그마한 전쟁,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오타각세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60년 이후, 70년 이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 예술, 과학 여러 면에서 대단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전쟁이 없이. 동족상잔의 전쟁, 6.25와 같은 전쟁이 두세 번 일어날 뻔했어요. 막았어요. 누가 막은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현지사가 일선에서 얼마나 된 줄 압니까? 거리가. 여기서 얼마나 가면 일선이 나오죠? 최전방. 고성은 더, 여기보다도 더 일선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틀을 잡았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은 60년 전 그 참화 배 5배, 10배가 옵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됩니다. 그 10배가. 재산상 손실은 어떻고요? 그때만 해도 잿더미가 됐죠, 한국이. 앞으로 전쟁은 더 그럽니다. 처참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없이 국군이 항상 융창이 되어서 그 잿더미 한국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땅, 그것도 절반.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230여 개국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경제 강국 11위권,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요, 부처님께서 만능자재하신 부처님께서 우리를 뒷받침 안 해주셨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현지사가 이 세상에 생겨나서 뭐가 달라졌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데 아닙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 현지사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되고 영산불교가 더욱 힘을 얻어서 더욱 교세가 신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 정법은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불법은요,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은요. 부처가 마음이다 하는 때부터 또 모든 법에는 자성, 실체가 없다 하는 무아수를 갖다가 잘못 해석한 데서부터 불교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해서 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상했지만 힌두교에 의해서 지금 1000년 전, 약 900년 전에 인도에서 완전히 불교가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힌두교에 흡수당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학자들은 아니에요. 무아설 때문에 그랬어요. 왜곡된 무아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현지사가 탄생이 되면서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잡고 그걸 사영체설이라고 그래요. 영혼체설. 그리고 부처님은 계신다는 것을 선언했고, 어디에 계셔? 어디에 계시느냐?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 정토, 극락세계 넘어가면은 약사정토가 있잖아요. 약사궁 27품을 넘어가면은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의 세계에 거기를 넘어가야 불과를 이룬 부처님 세계가 나와요. 그걸 연화장 세계라고 그래요. 거기를 무량광 세계예요. 거기는요. 최정점에 있어요. 그 세계가. 우리 부처님 나라가 그걸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밝히고 화엄경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이 화엄경에 잘 나와 있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과 달리 삼신을 지니고 계신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내놓으면서 무량광 불신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몰랐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경에 보이죠. 나오지만 깊은 소식은 안 써놨기 때문에 모르죠. 그동안 학자들이 몰랐어요. 우리 현지사 두 분 큰 스님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깊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법이 탄생이 된 거예요, 정법이. 현지사가 나옴으로 해서 정법 불교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현지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크게 공덕을 짓는 사람은 정말 큰 상으로 보상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죠. 아라한이 벌써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인가 받은 사람이 그 절대자이신 우리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받은 제자들이 80명이 넘습니다. 보살은요, 부처님 회상을 만나지 못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라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라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아라한, 이런 성자 못 나옵니다. 큰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라한에서 보살이 된다는 것은 하늘 별따기인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말씀처럼. 왜 그렇게 쉽게 나오느냐? 우리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이 문제가 아니라 붓다를 만들어내셔요. 붓다를. 지금까지의 불교, 저기 남방의 소위 윗바사나 하는 상자부 불교는 잘하면 아라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까지 될 수 있어요. 큰 스승을 만난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살은 불가능해요. 모든 세계 종교는 모두 윤회 벗어나기 어려워요. 윤회 벗어나기 어려워요. 힌두교의 한두 파 외에는, 한두 종파 이외에는 윤회 벗어나는 그런 철학을,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현지사 정법이라겠죠. 정법 불교라겠죠. 이 정법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사막도에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요. 보다 더 잘 따르고 수행을 잘하고 우리 현지사에서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온 사람들은 보살까지 돼요. 한 번 보살이 되면은 정말 불태전이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를 떠났다든지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태전이에요. 영원히 사막도에 안 간다고 그 말이에요. 원력 수생할 수는 있어요. 인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토에서 온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분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요. 그러나 업을 지었다면 대기에서 상당 기간 참여는 합니다. 자, 우리 현지사 부처님이 와 계시는 정법 불교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지사 본사와 지금 말사가 7개, 8개 있는데 이 분호는 모두 성지입니다.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느냐? 성지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또 도를 이루신 곳, 또 법을 설하신 곳, 또 인멸 열반에 드신 곳, 성지라고 하죠. 또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왔는데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 한국 같으면 오대보궁이 있죠. 오대보궁이 있죠. 이건 사리를 모셔놓은 때문에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현지사하고 그 비교해 봅시다. 비교가 됩니까? 사리 모셔놓은 데하고 비교됩니까? 직접 부처님이 계시는 데 와 계시는데요. 부처님도 응화신이 아닙니다. 보신 부처님이에요. 보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의 위실력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보신 부처님은 물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진불로 두시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대신 안이비설신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상모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보살들을 붓다로 이끄시는 삼매도 이끌어 주시고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를 불과 이루도록 붓다 만들도록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배경에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때문에 그래요. 불가사의입니다. 이 무량광 빛이요. 여러분,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빛은 크게 봅니다. 지금 낮 밤을 환하게 밝히는 낮, 태양이 있어서, 태양광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 자연의 빛, 태양광, 그것과 질적으로 상당히 다르지만 그 태양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청정하고 맑은 빛이 있어요. 그것을 자성광이라고 그래요. 자성광이란 뭔 말이냐? 여러분 개개인이 다 자성광을 지니고 있어요. 자성광. 그걸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광명이라고 하고, 일신교 쪽에서는 무한광은 원초빛 그러죠. 맞아요. 그 빛을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 몸속에 그 빛을 지니고 있다고요. 자성광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것이 수행위에서 터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할 때 그 수행자가 잠깐 보는 빛이에요. 견성할 때. 그건 굉장히 맑아요. 청정하고요. 태양이 빛하고 달라요. 그 빛은요. 사실은 그 빛에서 빛으로 해서 우주 만물이 나옵니다만은 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빛이 있고요. 그 빛보다 또 훨씬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정말로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의 빛이 있어요. 그건 극락세계, 보살르 세계의 빛이에요.
정토빛이라 그래요. 정토빛, 황금색을 띤 그런 빛. 그 정토의 자마 황금색 빛보다도 100,000만 배 밝고 깨끗하기도 청정하기도 역시 또 그렇고 도저히 불가사의한 빛이 있어요. 그걸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달리 무량억정광이라고도 하고요. 경에는 오색 백종 오색광이라고도 하고요. 열반광이라고도 하고요. 그 빛을 법화경 화엄경에서는 1000만억 갈래의 빛 광명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무너무도 밝아요. 초천문학적인 빛 광명이 그래요. 초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면은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니까 부처님들이 중생들 앞에 나타나도 못 봐요. 중생들이 못 보는데 그 빛을 만약에 본다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변화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실 때 변화신으로, 화신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불, 기체가 된 본체, 부처님의 본체하고 이 화신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불과를 이루면 모든 붓다들은 100,000만억 화신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무슨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화신을 내신다고 그래요. 온 전 우주가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면 전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화신을 낼 수 있어요. 당신의 몸을. 그러면 그걸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화신과 이 본신, 본체, 보신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그 생화하고 조화 차이도 비교를 할까요? 그보다 더 되죠. 그보다 더 되는데 생화하고 조화 여러분 분간하시겠죠? 생화하고 조화 분간하시겠죠? 예, 조화가 화신으로 보면 맞아요.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 부처님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무량억정광 그 빛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이 자연의 빛 태양광하고 자성광하고 보살광하고 또 1100을 말리 떨어진 수성한 빛이다. 부사연 빛이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이건 경전에도 없어요. 현지사에서 밝힌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능자재하신 어른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고, 자, 그 빛, 이 빛이 수십 백가지 기능을 해요. 희유한 빛이에요. 내 책에 조금 소개했을 거예요. 희유한 빛이에요. 귀신을 잡는 데도 써먹어요. 그 빛 갖고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음세계에 있는데요. 귀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불교가요.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귀신 된 줄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그 귀신이 100년, 1000년 가면은 신통이 대단합니다. 바람같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 귀신을요. 어느 도인이요? 천도할 때. 지금까지의 천도제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 절에서 하는 천도제는요. 효과가 없어요. 밥 한 끼 주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것도 악도로 들어가 버린 조상들은 오지도 못해요.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중음영가 귀신을 잡는 데도 쓰고요. 또 가령 이 법화경에도 서품에 나와 있지만은 이 빛으로 100,000만억 광년의 저쪽 세계를 보고 싶다 할 때 비출 수 있어요. 자세하게 그 세계를 비춰줄 수도 있어요.
희유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신 과거의 어떤 스승을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내가 참 함께 공부도 했고 나를 사랑했고 그런 스승을 보고 싶다 했더니 비춰주는데 그 빛으로 그냥 부처님께서는 아셔요. 그 스승이 어디가 있는 줄 안다고요. 딱 비춰가지고 대화하게끔 해줘요. 이 빛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요.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어요. 이 빛 가지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어요. 중생의 업장은 붓다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자기가 지은 죄는요 절대 닦을 수 없어요.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이라고,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흔적 없이 만들어줘야지 띄어만 놓으면 안 돼요.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해 줄 때 저기 올림픽구나 국제대회 할 때는 저기 성화대를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불을 피워주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려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업장을 전부 씻고 해준 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던져버리면 완전히 산화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붙어버립니다. 자기한테. 귀신도 그래요. 원결도 그래요. 띄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띄워줘가지고 그 귀신을 또 원결을 명부에 넣어준다든지 그래야지 완전한 거지. 놔둬버리면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붙어버려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빛 가지고요. 무량 억종강 빛의 기능이 한없이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거든. 이 세계에 정말로 못된 놈을 추려보니까 100명은 되더라. 부처님 지혜로. 이 100명, 요놈들이 이거 문제구나 할 때 살생을 안 하죠. 우리 불교니까. 부처님 살생 안 해요. 살인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지만은 벌은 준다고요. 벌은 줘. 50명, 100명을 순간에 이 빛이 밧줄이 된다든지 쇠줄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영혼치를 꽁꽁 묶어놔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부처님 아니면 100급 후에 천생에도 안 풀려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한다든지 뭐 한없이 많다고요. 이 빛 가지고 그러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 무량광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의 기능, 불가사의한 그 기능을 알았어요. 이 무량광 빛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서 그 11차원의 그 상적광 세계에 계시면서 항상 방광을 했기 때문에 이 전 우주를 커버하는 거예요. 전 우주를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의 아주 핵심체를 비춰요. 그래서 우리 중생의 1번 영체, 핵심, 그걸 항상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은 그런 세계를 비치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세하시면서 불성이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될 수 있는 성품 말이에요. 불성은요. 그래 그 최정점에서 항상 방광을 하기 때문에 전 우주의 핵심, 전 우주를 낳은 본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곧 전 우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온 우주 3개의 법계의 왕이라든지 법계의 지존이라든지 3개의 지존이라든지 우주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3000대 천세계
나아가서 삼천대천세계가 한없이 많은데 이 전 우주 안에는 그걸 전부 아우르고, 또 그 위에는 정멸세계가 많잖아요. 아라한세계, 보살세계, 약사공 많잖아요. 그 모든 정멸세계를 최정점에 계시거든요. 그 정멸세계 최정점에 계시면서 방광을 했기 때문에 우주 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니까요, 현지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용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국운이 용창이 돼요. 떠나면은 부처님은 가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붓다가 줄 설 때 또 오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이면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교단을 함부로 말하면 너무 큰 과보가 옵니다. 업을 짓습니다. 정법해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이런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붓다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작업을 해요. 떠서 초하루날해요. 여기서는요. 그분 때문에, 그 부처님의 작업 때문에 공덕으로 이 사바 세상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고, 원인이 있는 거에 전쟁이 터지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제거를 해 주시거든요. 여러 원인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경에는 그래서 붓다가 줄 설 때는 그 세상은 태평성대가 된다 그래요. 근데 학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서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냐?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요. 부처님의 작업에 의해서 되는 건데, 부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온 분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 뭘 가지고 가르치느냐? 팔정도 칙명연불이에요. 그 법으로 가르쳐요, 지도에. 팔정도 칙명연불, 팔정도, 이건 아라한까지 되는 정말 정법이에요. 근데 아라한까지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보살이 되어야 되고 붓다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에다가 칙명연불 그런 거예요. 근데 팔정도에서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닦아야 할 것이 있어요. 조상님에 대한 효요, 효. 조상님에 대한 효. 그 다음에 보살행위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행위라고도 않고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라밀, 육바라밀행. 효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또 3대니까 그리고 또 부인 쪽, 결혼하는 분은 부인 쪽 아버지, 어머니 집안, 내 집안의 3대, 그러니까 3대라고 말죠. 자기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3대, 그 형제들까지 우리는 천도를 해줘요. 이 천도제를 왜 여기서는 권하느냐, 그렇게도 현지사에서는 이 천도제를 해야 돼요. 우리 천도제는 다른 절 천도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천도가. 여기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4번, 5번이면 거의 웬만한 사람은 하늘까지 가버려요. 태어나버려요. 엄청난 효도인 거예요. 이 이상 효도가 없어요. 지옥악이 축생해서 헤매다가 인간 몸을 받을 조상님들을 업장을 씻어주고 해서 하늘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효도예요. 그 이상 효도가 없어요. 그리고 50명에서 8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외로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면 20명, 30명 정도는 꼭 천도를 해줘야 할 조상이 있다. 빠졌거든. 그러면 20명, 30명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보통 처음 천도제 할 때는 50명에서 80명, 100명이 돼요. 다른 데서는 한두 사람밖에 못해요. 다른 절에서는. 한두 사람도 천도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해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절에서 쓰는 비용과 같으면서도 여기는 질적으로 달라요. 오늘 내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내 책에도 썼지만은 왜 그렇게 천도제를 주장하느냐. 여러분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요. 빚도 많이 지고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이 되는 것이고 하늘도 가는 것이고 아라한도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거지. 그 빚이 있고 은혜를 갚지 못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천도제를 그렇게 해도 권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우리 그 본심은 모르고 돈 벌려고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을 하고 그랬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행. 여러분 보살행이란 건 뭐냐. 보살행을 하면 탐욕,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나에 대한 욕심이 없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보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욕심이 없어요. 탐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나가야 그게 바라밀인 거예요. 바라밀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 우주 만물과 나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인 거예요, 원래. 근데 나라고 생각한 것이 벌써 그건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그건 아니요. 그러면 거기서 아집이 생겨요. 그러면 탐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업을 짓고 하다가 보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응? 자, 현지사에서는 정법회상에서는 팔정도 칙명연부를 하도록 구한다. 이거 정법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먼저 부처님 교단에 귀의해야 된다. 부처님께 귀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옷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되라고 말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려면 살 수 있는 종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종교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깊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것은요. 깊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외도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마외도가 있어요. 또 사마외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 다음 생에는 사막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떨어지는데 극무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못 나온다고 말이에요. 축생으로도 영원히 못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마외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법문중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정법문중에 스님들 우리 신도들 얼마나 좋은 인연인 줄 압니까? 이 좋은 인연을 지으라고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니까. 그래야 다음 생도 좋고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는 대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언젠가는 또 부처님 해석을 만나면 보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드시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정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요. 금생도 잘 살려면 그렇고요. 정법을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부처님 교단에 귀의하라. 부처님께 귀의하라. 그 말은 정법 교단으로 들어오라. 신도가 우선 되라. 쉽게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사막도 안 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많은 업을 지었어요,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신경 바짝 쓰고 이 스님 말씀 드려야 돼요.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온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의 3장 중에서 경장, 모든 경전도 군데군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만은 논장에 많은 이 불교학자들이 그동안 쓴 논서들, 논서들 정말 재조명해야 됩니다. 시급히 재조명해야 됩니다. 시급히 재조명하고 비평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부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삼신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무량광이 뭔지도 몰랐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어떤 부처님들 몰랐어요. 그리고 무아를 잘못 해석했어요. 인도에서 망한 원인이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왜곡된 무아설로 인도에서 우리 불교가 망한 거예요. 이걸 바로잡은 데가 현지사예요. 그리고 이 우주론도 우리 현지사 우주론, 현지사의 생사관 완벽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큰 스님도 어느 불교학자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경을 해석하고 유를 해석하는 데는 큰 오류를 범한다고요. 이번에 나온 화엄경 요인은 논서에 들어갈 만합니다. 이런 학자들이 나와야 돼, 우리 현지사에서. 그러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내가 키운 거예요, 지금. 졸업하지 말라고. 여러분, 50명, 100명은 될 것 같아요. 50명, 100명 논사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포교 안 하려고 해도, 세교 안 하려고 해도 서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법을요. 옛날 안 그랬습니까? 현장, 삼장법사 현장.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갔다고요. 목숨을 걸고 법을 구하려고 갔어요. 그때는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1000년,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근데 지금은요, 현지사, 부처님이 와 계시고, 불과 이런 분이 계시는, 지금 오지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지요. 달려오지요. 여러분, 오지요. 우리 현지사가 생김으로 해서, 있음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큰 정말로 여러분이 몰랐던 일일 거예요. 구근융창이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박정희가 나와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천만에죠. 부처님 만능자지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안 계시더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당 기간 계십니다. 그분이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어쩐 줄 아십니까? 부처님은 아시고요. 재석한테 명을 넣는다든지 어느 북당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좀 갖다 채워라 하고 말이에요. 무엇을? 돈을. 이건 밀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재석궁에서요, 금괴를 갖다가 막 한국에 쌓아놓는다고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되고요, 한국이 막 국운이 용창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경제면만 그런 줄 압니까? 문화, 예술, 과학, 여러 분야에서요, 한국이 지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모르거든요, 지금. 이걸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있는 줄 모르는데, 사후세계 부정하는데, 말 안 듣죠. 귀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 그동안에 전도제, 원결 전도제 많이도 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인 줄 압니까? 무주고원을 얼마나 많이 정리한 줄 압니까? 한 사람 집안 천도제 할 때 무주고원이 20-30명이 명부로 잡혀가요. 놔뒀으면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관심사, 그건 부자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여기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잘 되는 사업을 기원해서 미륵보살님한테 공양 올리거나 대전에 500 나은 그분들께 공양 올리거나 기도를 붙이죠. 좋은 아들, 딸을 낳으려면 관음태교를 하세요. 이 것만 가지고도 관음태교에 대해서만 말을 해도 1시간, 2시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것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공부도 해야 되고 고향도 올려야 되고 또 지장보살님 공부도 권하고 싶어요. 지장보살 보능경 백독을 항상 스님은 권하거든요. 지장보살 보능경 속에 층부다라니가 있어요. 층부다라니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하면 그 집안에 중풍식물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풍식물인간의 키는 지장보살님이 쥐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 현지사 자랑을 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 부처님과 오열에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미륵 큰 부처님의 주처가 현지사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봉정암 또 무슨 저거 상호남 그건 한 부처님 주처예요. 그것도요 이제는 안 가요. 그거 별로 안 가셔요. 여기가 다 계시죠. 여기가 다 계시지. 아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스님 법문 시종 아주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살고 싶죠? 네.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싶죠? 네. 다음 생에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짐승은? 아니요. 그러죠? 네. 그러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부처님 신심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도로 빠지면 큰일 나버려요. 외도로 빠지면은 어느 전번 시간에 선녀이주를 빼갔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못 얻었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꿈을 잘 꾸었는지 잘도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그래서 열반경의 부처님 예언대로 이자 삼 예언대로 법보와 삼신을 갖춘 부따님들이요 후 500세 부처님 가신 지 500세라면 2500년 말이에요. 후 500세에 출세한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건 예언을 부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십니다. 이렇게 비밀로 하시죠. 맞아요. 부처님이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부처님이 사람 몸 받아올 때는 어떤 과정을 밟으시고 열반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현지사의 깊은 진리와 철학 사상 바탕에서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거기에 부족하게 써 있습니다. 그걸 많이 지금 채우는 거예요. 계속 법문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